요한복음 21장은 좀 특이합니다. 지난 4월 마지막 주일 설교 때 그런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사람의 제자들이 훗날 21장을 추가했다고 말이죠. 그런 흔적이 20장 마지막 절과 또 21장 어디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어요. 20장으로 끝난다는 그 방식으로 글이 기록됐는데 21장에 또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조금 이상하죠? 그리고 그 이야기가 그 내용도 조금 특이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디베랴 호수에 가서 고기잡이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증언이 분명하다면 고기 잡으러 가면 좀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더 선포해야 되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후 맥락에 대한 설명 없이 다짜고짜로 요한복음 21장은 베드로가 제자들 몇몇과 함께 디베라에 가서 고기를 잡는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사정이 있겠죠. 우리가 그걸 다 알 수는 없습니다. 21장 전반부는 고기 잡는 이야기예요.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았는데 또 그물을 저쪽으로 던져라 해서 다시 한번 본문을 볼까요? 보지 않아도 되겠죠? 그 비슷한 이야기가 다른 데도 좀 나와요. 제자들의 고기 잡는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그물을 어디다 던져라 하는 그런 이야기 말이죠. 21장 제가 여기 좀 폈어요. 21장 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렇게 나와요. 또 공간복음 어느 구절 아니면 요한복음 어느 구절에 또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는 153마리가 잡혔다 그런 얘기도 여기 나오네요. 네, 21장 11절이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에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되게 상징적인 표현이죠. 이런 고기 잡는 이야기가 끝나고 베드로 전반부가 그 얘기고 후반부는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냐? 그 질문, 내 양을 먹이라. 그런 명령이 이어집니다. 베드로를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제 1대 교황이라고 얘기하죠. 프란체스코 일전에 돌아가신 그 교황이 266대였어요. 아직 지금 2025년이니까 2000년 겨우 넘었는데 266대 교황이라고 한다면 한 명 교황의 평균 재위 기간이 10년이 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짧죠. 교황의 역사를 다룬 책도 어딘가 있긴 있을 텐데 그렇게 교황 재위 기간이 짧은 이유를 제가 다 여기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다 잘 모르기도 하고요. 교황의 역사가 그래 순탄하지만도 않았어요. 어떤 때는 2명의 교황이 있었고요. 교황이 황제보다도 막강할 때도 있었지만 황제 밑에 완전히 지배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오랜 2000년 동안 이어진 교황 제도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교황을 선출하는데 콘클라베에서 뽑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만장일치 끝날 때까지 계속 투표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교황이 결정되면 거기 그 교황 뽑는 사람들이 주교거든요. 전 세계 주교들이 다 모이나? 제가 그 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예, 아니면 피선거권이 있는 주교들만 모이나요? 주교들이 다 모일 것 같은데. 근데 주교가 한두 명이 아니고 그렇게 많은 주교가 저 회의를 계속할 수 있나요? 뭐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여러분들 다른 데 찾아보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누가 뭐 입후보에서 내가 교황 될란다 그렇게 하지 않고 점점 그 의견들이 수렴돼서 한 명으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 회의 장소 어딘가요? 바티칸 뭐 어디쯤 되겠죠. 흰 연기가 오른다고 하는데요. 267대 교황이 누가 될지 아직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지난 프란체스코 266대 교황이 좀 진보적이고 비유럽권 주교 추기경 여기에 추기경들이 모이는군요. 내가 지금 아까 얘기한 것 좀 수정하겠습니다. 주교들이나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추기경들이 모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 추기경들이 모이는 거죠. 참고적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는 추기경들이 하는 게 아니라 주교들이 합니다. 주교회의를 해요. 그게 공의회라고 합니다. 지난 마지막 공의회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예요. 1962년에 시작했나? 3년에 시작했나? 해서 3, 4년 동안 이어진 겁니다. 그때 전 세계 주교들이 다 모여서 수년에 걸쳐서 회를 합니다. 뭐 수년 동안 계속 그 바티칸 거기에 어느 장소에서 열리는데 니케아에서 이제 아주 옛날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회는 니케아니까요. 325년에 열렸던 그 공회입니다. 니케아에서 열리고 또 콘스탄티노플에서도 열리고 여러 군데서 열리는데 최근에 있었던 최근도 아니죠. 1960년대니까 그렇죠. 제 기억에 그런데 혹시 그 뒤로 공회가 또 있었나요? 없었을 겁니다. 주교들이 몇 년 동안 계속 그 바티칸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닐 거고요. 일정한 시점에 회의를 하고 또 교구에 가서 활동하다가 또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게 한 몇 년 동안 이어집니다. 그때 제2차 바티칸 공회 때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개혁되는데 중요한 것들을 많이 결정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미사 때 모국어를 사용하게 한 겁니다. 그전에는 라틴어로 미사를 드렸거든요. 한국에서 드리는 미사도 다 라틴어였습니다. 삼박자 축복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이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삼박자 축복이요. 딱 떨어지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런 아주 강렬한 그 표현이고 이해가 쉽고 그런 매력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 순복음교회가 이렇게 발전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신앙 구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복음교회요. 그거는 속칭 표현이고 정식 교단 명칭은 하나님의 성회죠.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삼박자 축복 여기에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대단한 그 흥미
느낀 거죠. 기복주의입니다. 복을 받자고 하는 거죠. 이걸 무조건 잘못됐다 말하기는 힘들어요. 누구나 다 자기와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본주의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 자본의 어떤 힘을 통해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세계가 됐잖아요. 크게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표현하기 힘든 어떤 긴장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 복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고 이 물질의 풍요로움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치우치는 게 잘못인 거죠. 그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내가 복을 받는 데만 신경을 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걸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이제 돈, 뭐 연봉 이런 것만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정말 내가 자본, 물질, 재물 여기에 완전히 예속당해 있는지 아닌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살기 때문에 자기가 의식하지 않더라도 무의식적으로 다 그렇게 작동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가 일방적으로 매도하거나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위험성은 분명히 있어요. 그걸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설교 시간에 그 기복주의가 바알 숭배와 비슷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구약 예언자들이 고대 유대인들에게 행한 설교 중에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바알 숭배에 대한 위험성이었습니다. 이 바알 숭배는 대단히 매력적인 거예요. 지금의 자본주의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바알, 아세라, 그 신을 섬기는 거죠. 가나안 지역의 토착 신앙이에요. 가나안만이 아니라 근처 근동에 가장 강력한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풍요와 다산을 핵심으로 합니다. 풍요와 다산이요. 아기 많이 낳는 거. 이거 농사 짓고 풍년이 드는 거. 이거를 보장해주는 신이 바알과 아세라예요. 지금도 그런데 고대인들에게 이 먹고 사는 문제 얼마나 중요합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초근목피하던 그 유목민 고대 유대인들의 눈에 그 가나안의 그 풍요와 다산 그 문화 그 종교는 대단히 매력적인 거예요. 우리가 60년대 70년대 보릿고개를 지날 때 미국으로 이민 간 그 사람들 눈에 미국이 뭐 패러다이스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가나안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후계자 그 여호수아가 자기 민족을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전에 아마 모세가 사람들을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보냈을 거예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그 갔다 왔는데 뭐 어마어마한 세계였어요. 가나안이 좀 과장되긴 했지만 뭐 사람들도 건강하고 크고 뭐 먹을거리도 넘쳐나고 도저히 게임이 안 된다. 우리 가봐야 우리는 다 풍기박산 된다.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호수아하고 누군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니까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풍요와 다산이에요. 그래서 문화도 그렇게 발전한 겁니다. 농사 짓고 그를 거둬들인 다음에 축제를 많이 엽니다. 아주 즐거운 일인 거죠. 당연히 술도 많이 돌죠. 그래서 그랬다고 합니다. 축제가 끝난 다음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 성관계들이 일어났다고 해요. 성관계 활동이 다이내믹하게 전개돼야 아이들도 많이 나는 거잖아요. 그 다산, 풍요와 다산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왜 이런 그 가나안의 문화, 문명을 비판했냐? 이게 혼합주의에 떨어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합주의. 그래서 그 이런 내용으로도 많이 설교했어요. 가나안 사람들과 왕래하지 마라. 이 이방인들과 사돈 맺지 마라. 그들과 결혼하지 마라. 아예 상종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그런 관계를 맺다 보면 그게 너무 좋은 거거든요. 멋져 보이거든요. 있어 보이거든요.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혼합주의적인 상태로 사는 거예요. 그걸 완전히 외면할 수도 없고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는지가 어렵습니다. 이 시대가 오늘의 시대가 자본주의 앞에서 말씀드린 너무 넘쳐나고 있죠. 그리고 과학주의, 과학계는 이제 생물학이라든지 물리학 이런 것들이 극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험성을 가브리엘이 지적하고 있어요. 마르쿠스 가브리엘이요. 이 세계는 왜 존재하지 않는가 라는 책, 나는 뇌가 아니다 라는 책, 세 번째 생각이란 무엇인가. 이게 이 사람의 3대 대표적입니다. 세계는 왜 존재하지 않는가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이 책에서 가브리엘이 말하려는 핵심은 다음입니다. 자연과학이 보는 세계 모델은 많은 세계 모델의 하나일 따름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과학으로 보는 세계가 참된 세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부라는 거예요. 이 세계는 자연과학으로만 다 규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말들이 확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자연과학만이 세계를 가장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고 세계 모든 학문들이 다 그것에 근거하고 있는데 자연과학이 보는 세계가 모든 게 아니라고 하는 게 좀 이상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마르쿠스 가브리엘의 그 생각에 따르면 자연과학이 보는 그 세계에는 그 모든 세계의 진 중에 하나고, 진, 의미라는 거예요. 문학이 보는 세계가 있고, 철학이 보는 세계가 있고, 종교의 세계가 있는 겁니다. 그 세계가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 중첩되어 있어서 자연과학만으로 그 세계 전체를 포섭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다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계가 없는 거예요. 세계가 왜 없겠어요? 있죠. 그 리얼하죠. 그 마르쿠스 가브리엘의 철학을 뉴 리얼리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리얼리즘이에요. 그런 옛날과 같은 리얼리즘이 아니라 새로운 리얼리즘이라고 합니다. 그 세계는 왜 없나? 이걸 통해서 우리 신학과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세계가 자연과학적으로 명징하게 증명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겁먹을 게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제가 조금 더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나는 뇌가 아니다. 이 책이 말하려는 핵심은 다음입니다. 인간은 그 생물학, 그 뇌는 생물학이잖아요. 뇌, 뉴런의 어떤 메커니즘 이런 걸 통해서 인간을 말하려는 그 관점이 뇌과학이잖아요. 그 뇌과학을 잘 배우고 그런 쪽으로 잘 규명한다면 인간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고 그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뇌과학이요. 뇌. 근데 마르쿠스 가브리엘은 나는 뇌가 아니다. 난 전체로서의 나다. 그 안에 뇌가 있을 따름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도 알쏭달쏭하긴 하는데 관점만 바꾸면 굉장히 명확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마르쿠스 가브리엘 저 책, 뭐 다른 책에서도 비슷한데 리처드 도킨스를 여러 번 비판했습니다. 한스 퀸도 리처드 도킨스를 여러 번 비판했고요. 리처드 도킨스가 전형적인 뇌과학자, 실증적이고 인과율적 그 진화론자거든요. 그가 하는 말이 부분적으로는 틀리지 않았으나 그 부분으로 전체를 말하려고 하니까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저도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그 성서의 증언을 또 고유한 그 관점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물학, 뇌과학 앞에서 주눅들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죠. 생각이나 무엇인가 이 책이 말하려는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공지능은 사람의 지능이 아니다. 사람의 생각은 그 정보의 결합을 통해서 방대한 정보죠. 딥러닝, 뭐 알고리즘, 뭐 등등 온갖 그 인터넷과 컴퓨터, 인공지능에 관계된 그 프로그램들을 다 망라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나오는 지능은 인간의 생각이 아니다.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은 저 사람의 표현을 직접 빌리면 오감이 있는 것처럼 고유하게 있는 거예요. 고유한 거예요. 우리가 냄새 맡고 보고 하는 감각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각도 감각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이렇게 한두 마디 갖고 해결되는 문제라는데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사과를 먹어보지 못했잖아요. 냄새를 맡아보지 못했어요. 냄새를 모릅니다. 그 냄새가 뭔가에 대한 정보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생각과 소위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그 친구들의 생각이 다른 거죠. 그 인공지능 그 학자들은 결국 인공지능의 그 능력이 인간을 뛰어넘는다 그런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뛰어넘는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비유적으로 이렇습니다. 그 계산기 있잖아요. 손바닥만한 계산기만 있다고 하더라도 뭐 얼마나 계산을 빠르게 합니까? 숫자만 거기다 넣으면은 정말 놀라운 능력을 보이잖아요. 사람보다 더 계산 능력이 빠른 겁니다. 우리 사람 못 따라가요. 계산기를요. 그렇다고 해서 그 계산기가 수학의 개념을 알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만이 개념적으로 어떤 걸 이해하는 거예요. 인공지능 학자들은 언젠가는 그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더 개념적으로, 더 추상적으로, 더 예술적으로, 더 종교적으로 어떤 생각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겠죠. 과연 그래 그 임계점이라고 하는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올까요? 저는 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마르크스 가브리엘의 말을 제가 좀 길게 했죠.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서 제가 책 읽은 게 또 다시 정리되고 하니까 겸사겸사 저도 공부할 겸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은 오늘날 같은 그 인터넷 초기업 네 개를 손에 꼽더라고요. 그걸 가파라고 표현했습니다. 구글, 요건 페이스북, 애플,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강대 인터넷 기업에게 인류의 미래를 맡기면 안 된다고 하면서 윤리학자들을 이런 기업들을 중요 결정 어떤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그 회의에 참여시켜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니까요. 사회이사 정도를 얘기하는 걸까요? 윤리적 관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저 몇몇 그 기술 공학자들과 기업가들이 아주 막강한 저런 IT 그 기술을 통해서 인류의 미래를 잘못 끌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유발 하라리도 그런 걸 많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설교 핵심은 예수 따름이에요. 잠깐만, 다른 얘기가 너무 많아서 제가 설교 전체 흐름을 여기서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건 아닙니다. 이 설교 복기라서 부분 그냥 이렇게 서로 산만 한 설명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 조금 보충할 거를 보충하고 있을 뿐입니다. 갑자기 예수 따름이라는 게 나와서요. 또 이제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게 핵심이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불교하고 다른 거예요. 불교는 부처를 따르는 게 아니라 부처의 가르침에 따라서 자기 내면에 부처를 찾는 거란 말이에요. 깨달은 거예요. 깨달음. 우리는 깨달음이 아니라 따름이에요. 따름과 깨달음이라
하는 그 두 관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기독교에도 깨달음이 없는 건 아니죠. 중요하죠. 그러나 깨달음보다 따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교에서는 부처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물론 첫 번 부처가 된 사람이니까 시다르타가 첫 번 부처가 아주 정말 궁극적인 인생의 의미와 방향을 첫 번으로 깨달은 자니까 그 불교에서 시다르타 부처가 대단한 인물인 건 분명하지만 그 부처를 따르지는 않습니다. 깨달음의 길 가다가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그런 전통도 있어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깨달음보다도 따름입니다. 이렇게 따르려면 예수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크리스토로지입니다. 그리스도론이에요. 이게 교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죠. 그리스도론이에요. 시간이 다 됐군요. 제가 체스터턴의 영원한 인간을 지금 거의 다 읽어갔는데 처음에 저 책을 봤을 때 인간론인가? 영원한 인간이라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는데 왜 제목을 저렇게 잡았지? 그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거의 다 끝나가는데 저 영원한 인간은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체스터턴의 저 책을 통해서 예수가 얼마나 고유한 그 세계에 이른 인물일 뿐만이 아니라 그 전체 인류 역사에서 아주 독보적인 존재였는지를 좀 재미있게 느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다 틀릴 수 없고요. 그 이야기 중에 재미있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가 아니라 그냥 제 기억에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 로마 화재 사건이에요. 그 60년대에 있었던 겁니다. 그 이야기를 테스터턴이 어떤 대목에서 말을 하면서 네로에 의해서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화재의 책임자인 것처럼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썼는데 그 억울하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옳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신앙이, 예수의 복음이 로마를 불태웠다. 이게 상징적인 그런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게 느껴졌어요? 또 하나는 동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태어난 그 베들레헴에 말구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말구유를 보통 동굴에, 빈 굴에서 했다고 하네요. 동굴이요. 동굴을 거기다 이제 말을 넣고 소나 말 이런 걸 넣고 이렇게 집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구유, 말구유, 그러니까 그 외양간 이런 데 보면 이렇게 허름한 그 집처럼 느껴지잖아요. 그게 아니라 동굴이었답니다. 난 처음 들었어요. 근데 첼스터턴이 상당한 그 정보라기보다 지식, 백과사전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 대단합니다. 저 이야기가 뭐 허튼 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동굴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죽을 때의 장면도 동굴에 장사 지내는 거잖아요. 동굴. 근데 그리스 철학에 플라톤이 얘기하는 동굴의 비유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동굴 안에서 시작해서 동굴에서 장사 지냄을 당한 예수 사건이 그
세계 역사에서 뭐 결정적이었던 뭐 그런 얘기들 하는데 아주 재밌었습니다. 아, 됐습니다. 6번, 7번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